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끝 선교의 조기조 목사입니다. 바로 앞전에 강의에서 그동안에 우리 인류가 읽어 내려왔던 일반적 관점에서의 창세기의 네 번째 날, 넷째 날, 네 번째 단계의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가능하면 성경의 원전에 가까운 또 다른 한편에서의 마소라 학자 이전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니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본질적으로 심각하게 찾고 회복해야 되는 그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제가 말씀을 초기에 드리면서 우리 기독교 내에 슬며시 스며 들어와서 아주 심각한 이단으로 이야기되어져야 될 이분법적 사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그 이분법적 사고가 기독교 신앙의 이단적 관점이다라고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린 바에 이어서 주관적 관점 또한 기독교 신앙의 상당한 이단적 요소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읽어내는 데에 있어서도 우리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성경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관점에서 제가 표현한 대로 한다면 지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전인적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대단히 위험한 이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구적 관점에서 주관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읽어내면서 우리 인간 스스로 자초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사고의 늪에 빠져들게 되는데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위하여서 궁창 위의 하늘 위의 궁창에 있는 광명체들을 그날의 네 번째 날에 만드셨다라고 성경을 읽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를 조성하시고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하게 인류가 성경을 보는 관점, 이 주관적 관점, 지구적 관점, 그리고 이원론적 사고, 그것을 탈피하지 않는 한은 그 두 가지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바탕으로 기독교 신앙을 쌓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주체가 되어지는 아주 훗날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선악과와 그리고 바벨탑에 이르는 인간의 인류의 죄악상, 그 죄악상의 뿌리를 바로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두 가지의 관점을 깨트린 이후에 성경을 보게 될 때 그것이 마치 흑암 속에 잠식되어져 감추어져 있는 혼돈과 공허가 드러나듯이 인류의 죄악상을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나누었고, 오늘까지의 말씀, 네 번째 단계까지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을 하나씩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왜 그날에, 왜 그 시점에, 왜 그 단계, 그 순서에 따라서 왜 하나님이 그 순서에 그 일들을 창조하셨는지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나눔으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는 5번째 단계의 창조의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창조의 역사를 볼 때에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와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의 창조를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의 시기에 또는 그 앞선 시기에 하나님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와 우주의 만물과 우주의 질서와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이 지구 땅을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과정을 따라서 창조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건 창조가 되어졌고 그리고 지구의 6일 동안에 우리가 창조라고 읽어냈던 것은 6일 동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된 천지를 조성하시는 과정 또는 그 천지의 만물, 자연의 환경과 심지어는 원리와 법칙과 질서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서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으로 읽어내야 한다는 틀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의 창세기 6일간의 만물 창조의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는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를 잠식하여 삼켜버린 흑암, 그 흑암의 존재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혼돈과 공허를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첫째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인하여서 흑암이 물러가고 그리고 흑암의 존재가 지금까지 이 땅을 주관하는 주관적 존재, 주체, 주관적 주체가 되어 있던 흑암의 존재 정의가 달라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뭐라고요? 빛이 있는 한 존재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존재 정의는 빛이 없음입니다. 이것이 이론론적 사고, 이론론적 관점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이원론적으로 이중 어느 것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둠이 있던 이 세상에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어둠은 이제 빛이 없음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빛이 있다, 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론론적 사고입니다.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혼돈과 공허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의 원리, 만물, 천지 만물 창조의 질서 원리, 그것은 당연히 혼돈과 공허를 해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해결하시는 방식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Let there be something, 있으라 라고 하시는 선언이셨고, 또 다른 두 번째의 창조의 원리는 나누셔서 이것이 바로 샬롬의 두 가지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샬롬의 두 가지 조건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고 Let there be, 그리고 그것이 아무렇게나 흐트러져 있으면 혼돈된 상황입니다. 의자가 있으면 의자에는 반드시 다리가 최소한 3개, 그래도 좀 불안합니다.
반드시 4개의 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다리가 삼각형으로 3개가 이루고 그 삼각형 안에 나머지 한 다리가 붙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샬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누르면 그 다리는 의자는 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가 반드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흔들려 넘어지는 것과 같이 낫샬롬.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반드시 내 귀의 기퉁이에 여기 저기에 있으면 어느 쪽을 흔들어도 그 의자는 넘어지지 아니하는 튼튼한, 그래서 사람이 앉기도 하고 짐을 올려놓기도 해도 문제가 없는 샬롬의 과정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조의 단계는 이와 같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있게 하시고, 물론 창세기 1장 3절에서 없어져야 될, 물러가야 될 어둠을 물리치기도, 없어야 될 것은 없애고 있어야 될 것은 있게 하시고, 그것들이 질서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반드시 있어야 될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연의 만물이 이제 생명체로서 자연 만물이 살아갈 수 있는 자연의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의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환경이 완성되어져 있는 일단락의 샬롬을 이룬 상황 속에서 보시니까 뭐라고요? 육지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식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보다도 먼저 육지에는 동물들이 있어야 되겠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있어야 되겠고, 공중에는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가 생명체로서의 갖추어져야 될, 있어야 되어질, 존재케 되어질 또 다른 첫 번째 샬롬의 첫 번째 요인, 그것이 지금은 완벽한 자연 환경의 상태로만 샬롬을 이루었지만 아직은 그 속에 채워 넣어야 될 것들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체들을 육지에, 바다에, 공중에 생명체들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필요한 존재, 그 생명체들이 있기 위해서 전제로 있어야 될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공중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이 식물을 만드심으로 이 식물의 존재 자체가, 세 번째 단계에 창조되어진 식물의 존재 자체는 땅과 물과 햇빛과 공기를 순환하게 순환케 하여 그 순환의 원리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생명체들이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실되어지기까지 성장하고, 그리고 결국은 소멸되어지는 것까지, 생성과 성장과 소멸의 원리가 이 모든 자연의 환경 속에 갖추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까지의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물과 그리고 땅과 그리고 공기와 그리고 햇빛이 순환하여 생명체를 보존할 수 있을 것과 같이 이제는 뭐라고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성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자연의 원칙, 이 자연 속에서의 생명체의 순환 원칙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지구 땅을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 속에 편입시키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네 번째의 창조의 원리였다고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가지시게 되므로
하나님의 이론론적 그리고 지구적 관점이 아니고 주관적, 인간 중심적 관점, 인본주의 중심적 관점이 아닌 우주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창세기의 과정을 창조의 과정을 앞으로 계속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5번째 단계의 창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